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의 행복을 누리라는 큰 주제 아래 마지막으로요,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말에 관해 잠언에서 교훈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이란 참으로 준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이 사람의 입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신체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경험해 봤듯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입을 막고 마스크를 쓰므로 많은 이 질병의 전파가 해소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질병들 중에서도요, 많은 것들이요, 사람의 서로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단지 입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목격하게 되는데, 이렇듯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를 끼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심각하게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깊은 상처와 충격을 안겨주고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까지 더럽히며 병들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와 입으로 전달되는 바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가요, 이 말로 인해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충격, 심지어 이 말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체로 둔감하게, 때로는 무심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 이 말로 인해 상대가 겪는 상처, 충격, 아픔들에 관해 주로 누구를 죄책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느낀 상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게 된 그 이유를 어디에서 주로 찾냐면 주로 자신의 마음이 아닌 상대의 마음 상태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왜 그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말에 상처를 받는 거지? 또한 상처를 받는 당사자들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신과 자신의 마음 상태를 탓하죠. 그 정도 말에 상처를 받게 된, 그 정도 말에 충격을 받게 된, 아파하는 자신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말을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욱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마음 써서 잘 들어줘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입의 말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말하는 사람이 마음을 더욱 잘 살피며 말해야 함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말을 할 때 말은 분명 선하게 역사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먼저 우리 마음을 반영하는 이 말이 선하게 역사되는 것과 그렇지 못하게 결과된 것을 비교하며 교훈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하는데요.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 선한 마음으로 유순하게, 즉 부드럽고 친절하게, 또한 온순하게, 즉 따뜻하고 순하게 말을 하면 어떤 선한 역사가 결과되어진다 잠언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상대의 분노를 그치게 만들고, 따뜻하고 순한 말은 생명나무처럼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한 결과를 낸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선한 결과가 말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말의 태도가 바로 이런 선한 결과를 이뤄낸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종종 경험되며 목격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는 상황 속에서 분명 상대가 건넨 말의 내용이 그리 대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줬을 뿐인데 괜히 내 화가 수그러드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순한 말 때문에 괜히 화를 낸 내 자신이 오히려 멋쩍어지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한 분명 말의 내용이 별거 아님에도 따뜻하게 건넨 상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연스레 마음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 즉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선한 역사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잠언의 말씀에서는요, 근심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건넨 선한 말이 이런 선한 결과를 불러온다.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해요? 번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뇌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단순히 괴롭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번뇌라는 단어는요, 풀이 죽다, 움츠려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심으로 번뇌하는 사람은요, 근심된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 있어서요,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기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건넨 선한 말은 어떻게 역사돼요? 놀랍게도 근심된 상황을 즐겁게 한다. 즉 근심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당장의 근심된 상황이 해결돼서 사라진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말을 건넨 누군가로 인해서 근심으로 번뇌하던 사람은 더 이상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요, 자신의 마음을 그 근심된 상황 속에서 변화시켜가요. 그리고 이 변화된 마음으로 근심된 상황을 천천히 마주하며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선한 말로 인해 일어난다.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놀랍게 역사될 어떤 은혜와 축복,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한 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선한 말로서 뭘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로 분노를 삭히고 수그러뜨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축복을 우리는 나눠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누군가의 근심된 상황이 있다면 당장의 그 변화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 위축되고 주눅들어 힘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는 변화를 줘서 그가 그런 삶을 당당히 때로는 담담히 마주해 갈 수 있는 선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정반대로 말이 선하지 못하게 역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과격하고 패역한 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노를 더욱 격동하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과격하고 패역한 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말의 내용이라기보다는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히브리어 과격한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상대를 슬프게 하다, 불쾌하게 만든다, 비꼬다, 왜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과격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이 패역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파괴하다, 깨뜨리다, 박살을 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은요, 단지 말의 내용이, 말의 태도, 말의 말투가 지나치게 사납고 강한 것을 넘어서서요, 말하는 사람이 애초부터 어떤 마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슬프게 하려고, 불쾌하게 하려고 태도하며 말하는 것이 과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에서 더욱 분노를 격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말은 상대를 파괴하고 부수고 깨뜨리고자 의도한 마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대의 마음은 어김없이 당연히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잠언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왠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 혹은 상황을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는 그런 의미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부러진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악한 말, 비뚤어진 말은 바로 완악한 말. 그래서 관계를 점점 더욱 악화시키는 말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버리고 입술에서 멀리해라. 다시 말하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런 말에서 입을 아예 멀찍이 옮겨두며 살아라 라고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요, 언제든 마찰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론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말투는 평소와는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죠. 그런데 마음이 과격한 사람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차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과격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당장에 나를 화나게 만든 상대의 감정을 먼저 건드려서 슬프게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틀고 왜곡해서요, 내가 화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상대에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대화 속에서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마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분노한 채 말을 맺게 됩니다. 또한 패역한 마음에서 비롯된 말은 그와 또 비슷합니다.
대화를 하려 드는 게 아니라 자꾸만 싸우려 드는 거예요. 왜요? 패역한 것은 상대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부숴버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낸 것에 통쾌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관계 속에서 선한 말을 통해서 선하게 변화될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굳이 과격하게 패역한 말을 쏟아내면서 남의 화를 돋구고 남을 상처내고 그런 상황을 점점 악화시킬까? 그런 이유를 잠언에서는요, 거의 한결같이 이것 때문이다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잠언은 이렇게 교훈하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다, 우쭐대다, 때론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관계하는 상대보다 언제나 뭐예요? 내가 높은 거예요. 한없이 때로는 높은 우위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것도 상대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 너 높아 라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히브리어 단어는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화를 돋구든 상처를 내든 상황을 악화시키든 끊임없이 다툼을 유발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무례합니다. 한마디로 예의가 없어요.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요. 아무리 상대가 옳고 합당하더라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는 자신보다 언제나 한 수 아래거든요. 그래서 무례한 거예요. 특별히 이런 무례함과 교만함이 합쳐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말 망령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책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식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 망령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모른 채 어떻게 살아가는 거다. 아주 그냥 주책 바가지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망령되다는 단어는요, 좀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망령되다라는 단어는요, 정상에서 벗어난,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그래서 망령된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관계하지 못하는 사람,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비정상인 미친 사람이 바로 망령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망령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 정상 아닙니다, 저 사람 미쳤어요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비정상적으로, 왜 일반의 사람들과는 똑같이 반응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만이 넘치는 사람은 관계 속에 정상적으로 관계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신의 우월함에 기댄 채 관계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례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정상적으로 말을 나누며 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말을 나누면 자꾸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계하지 못하는 자를 향해 잠언은 이런 엄중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더해주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 3장 32절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의 비교는요, 지금 관계를 초점으로 비교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는 어떤 자를 뜻하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그릇된 자세로 관계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자를 뜻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각각 있습니까? 관계를 그릇되게 맺어가는 패역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다는 히브리어 말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 토에바라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요, 혐오하다, 구역질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 가운데서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그릇되게 맺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토할 정도로 역겨워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교통하심, 즉 그분이 친밀하게 가깝게 교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의 행복을 누리라라는 주제로 제가 지난 4주간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로써 관계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고가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선하게 말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늘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 스스로 교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내뱉은 말로써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 주십니다. 하지만 그릇되게 비정상적으로 악하게 관계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혐오스럽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삶에 가까이 친밀하게 교통하여 주실 이런 삶의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관계적 행복을 선하게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말을 더욱 선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로써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친밀하게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선하게 아름답게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여 역사하실 그 풍요로운 행복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믿음으로 잘 지켜가길 소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그 행복의 풍성함들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잘 간직해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말로써 근신된 자가 마음에 담담함을 입고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때문에 마음이 수그러들고 또한 다시 마음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잠언에서 교훈한 여러 말에 대한 말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이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따라 이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로 향한 신실한, 진실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살피며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하는 성도들 자신에게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로 인해 하나님이 일으키실 선한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말들이 세상 가운데 위로와 축복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역사가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행복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에게 모든 위로와 사랑과 회복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